오늘 마가복음 9장 10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눠볼 텐데, 8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교회 다녔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섬겼다면, 이제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그리스도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 원동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원동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생명의 길을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머무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가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나 그 복음 알아. 물론 아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매번 설교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인데,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도록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생명으로 내게 역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여준 생명의 길을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는 자기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살아가 말했죠. 생명을 내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하게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의 안에 있는 크라이죠, 부르짖음이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한 답변으로 마가복음 9장 사건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바로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데, 제가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간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구약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형이죠.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왜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직접 대하는 것을 보여준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누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분들의 대화가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씀 교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죽으실, 고난받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이 누구신지 성령을 통해 확실히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거듭거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광경까지 보여주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 성령의 빛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쏟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생명을 우리 위해서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생명이 만개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냐 그죠?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킹덤 파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 힘인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것은 허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지 육의 몸이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모든 지식에 뛰어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계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나게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한번 나눠볼 텐데, 이 자매는 결혼하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시어머니와 갈등, 남편과의 불화, 이것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입부러쳐 말했던 자매입니다. 남편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은 전화를 막 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제 돌이 막 되지도 않은 자기 아들 앞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상선 암까지 걸려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한 일이 너 때문이야.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때리고 이렇게 살던 그 자매가 어떻게 이 킹덤 파워 캠프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로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자매가 완전히 변화됐죠. 준비되셨나요? 우리 잠깐 오늘 이제 간증 몇 개를 들어볼 텐데, 이 자매의 간증을 듣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계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여자도 좋아하시고, 저는 그런 가정에서 되게 착한 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욕을 섞어가며. 아빠가 새벽에 술을 먹고 걸어오는 그 복도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막 뛰었어요. 너무 무섭고. 저는 그게 상처라는 표출을 한 번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갈등으로 시작돼서 가정 안의 모든 나쁜 상황의 화살들은 남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너와 결혼해서 불행해졌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 그 착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이혼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한 남편을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방법으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탄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어느 날 그런 남편과 계속 싸우고 남편을 괴롭히면서 그 착한 남편의 눈빛이 제 눈빛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편한테 계속 화를 내면서 거울을 못 봤거든요. 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로션을 바르는데 악마가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저와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고 어느 날 제 귓가에 들렸어요. 죽어야 돼. 살 수가 없어. 당장 가서 목을 메고 죽어버려. 십몇 개월 된 아기를, 엄마 왜 그래? 라는 눈빛을 쳐다보는 아이를 방에 두고 남편과 막 전화로 싸우는 도중에 화장실에 뛰쳐가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그 샤워부스로 목을 맸습니다. 미친 듯이 감고 그 꼬지에 꽂아 계단을 올라가서 꽂았습니다. 짧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당연히 무거웠으니까, 저는 무거웠으면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 쇠줄이. 제 소리를 들었어요. 기차 소리, 기적 소리, 엄청 많은 수많은 인파의 웅성거리는 그 기차역 소리들이 막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깼습니다. 감겨있고 늘어났죠. 아이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는 소리가. 놀랬죠. 돌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걸 풀고 나갔어요. 미안해. 놀랬지. 제 목엔 빨간 두 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또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과 아이와 교회를 나가면서 4개월 뒤 갑상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뒷성에 막혀놓고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켈로이드 피부라고 아시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목에서 갑자기 그 켈로이드 피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뱀처럼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요, 축사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뱀처럼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난 이제 당신 몰라. 당신은 하나의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나도 당신을 미워할 거야.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고 당신을 나를 미워해? 나를 저주해? 알겠어. 모른 척 할 거야. 이러면서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정엄마를 괴롭혔고 모든 주변 사람들, 저희 친오빠도 괴롭혔고 모든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경희야, 너가 자꾸 꿈에 나오는데 내 꿈에서 뱀이 나와서 저희 고모가 여기 킹덤 파워 이 캠프에 꼭 가라. 경희야, 가야 돼. 너는 가서 경희야 은혜 받고 와. 가기 싫어 고모. 거기 누가 있는데? 처음엔 왔을 때 제가 여기 간사님한테 두통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오기 싫었거든요. 둘째 날 십자가 사역 맞나요? 그거 했을 때 저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왜 흘리는 그 마음을 몰랐거든요. 근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파야 되는데 저로 인해서 아프게 만들어서 죄송했습니다. 죄송했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집사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몸을 만져주신데 그 손바닥이 뜨겁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축사라는 말을 몰랐어요. 저는 그 의미를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 용서의 문구를 쓰고 의자를 간격을 넓히라고 하셔서 전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문구를 읽었습니다. 읽고 처음 축사를 해주셨을 때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이건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내가 흔들리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를 누가 끌어당겼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살려주세요라는 말하는 순간 창피했고 무서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창피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목사님이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보혈로 하는데 말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이게 뭐죠? 하는데 온몸이 저리면서 저를 뒤로 끌어당기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처음 났습니다. 목사님이 목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오셨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갔나? 이게 끝인가? 하는데 목사님 목을 잡는 순간 제가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어깨를 잡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이건 제 의지로 잡았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목숨을 하찮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헬렌 사모님의 간증하셨을 때 그냥 제 마음속에 갑자기 처음에 제 이 암과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원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사함으로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급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려고 싶어요. 네,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남편한테 겨울에 또 캠프가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고 남편을 또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남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고 또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자꾸 사탄의 악영역이 들어왔을 때 근데 저는 제가 주님한테 돌아섰다는 걸 여기 말씀을 통해서 느꼈어요. 어떻게 말은 편하지 못하겠지만 살아계시더라고요. 예, 살아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요.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놓지 않고 쓰러질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자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이 실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이 자매는 정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이 맞아 이제 갑자기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남편의 영혼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꼭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음 캠프에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런 일이 이 자매
이 자매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매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순간에 실체가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붙잡고 있는 약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이게 떠나가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남편한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이 남편을 꼭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을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실체가 되어야 되죠.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 사랑을 생명으로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지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게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생명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까? 저는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실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생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부자 청년이 뭘 못 내려놨는지, 그래서 결국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쭈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부자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됐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젊고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데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영혼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이 젊은이가 나사렛 예수, 이거를 보면 그저 목수죠. 그분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너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영생의 길을 찾기 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간절히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며 말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재물,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 순간 이걸 못 내려놓고 슬퍼하며 자기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세상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럼 네가 영생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를 못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삶과 안 되는 한 가지 그걸 내려놓지 못하죠? 그것은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 지금 천국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천국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가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줘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천국을 정말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할 수가 있어.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십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는 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것과 바꾸겠습니까? 생명을. 그래서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에서 살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붙잡는 한 가지가 없냐 이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세상 재물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게 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붙잡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령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이 한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절박한 심령으로 이건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습관적인 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말씀만 쉬운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네 눈이 만일 범죄하게 하거든 습관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빼버려.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에 끌려가지고 습관적인 죄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 어떻게 그냥 자기 위로한 줄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죄 정도 저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PMC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그런 습관적인 죄하고 타협한단 말이에요.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한 것 때문에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자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천국. 이기는 자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도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도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그 왜곡된 거짓된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면 결국 평생 그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 부인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 습관적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들이 많죠. 저는 그 간증들을 종종 의도적으로 듣습니다. 제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죄와 어떤 모양으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오늘은 남연희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지옥불에서 수십 년간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던 권사님을 지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집사, 친구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보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40여 명의 모든 친지들과 온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이 권사님의 또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여서 20일간의 시한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권사님은 시커멓고 추하기 짝이 없는 동물 모양의 마귀들이 집담을 넘어 나타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 예배를 드리면 마귀들이 질색하고 떠난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머리맡에 앉아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그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삼계교를 편성해서 차례로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1968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고별 예배를 드린 후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으니 깨끗이 씻고 몸 단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입으려고 옛날부터 준비해 두었던 아름다운 옥색 한복을 입고 가족을 불러 모은 권사님은 3가지 유언을 하면서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행할 것과, 둘째는 철저한 11조 생활과, 셋째는 알곡신자가 되어 섬기는 재단에서 주님의 종을 받들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0남매에게 그 유언을 3번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요 주님의 명령이니 죽을 때까지 잘 지켜서 모두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2 팔을 올리고 영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며 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오라 하시니 주님 곁으로 가옵니다 하면서 서서히 영원히 떠났습니다. 권사님의 딸 김양자 집사님은 5시간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겨우 슬픔을 억누르고 어머니의 시신을 반드시 정돈하고는 시트를 얼굴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트 밑에 어머니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권사님이 시트를 제치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초점이 분명해지고 집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5시간 전 유언할 때만 해도 겨우 들릴 듯 말 듯 개미 소리처럼 연약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위험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족들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시더니 급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잘 듣거라. 지금 시간이 없다. 어서 속히 연락을 해서 모든 우리의 권속과 친척을 모아오도록 해라. 내가 시급히 전할 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이 넘은 친척과 가족이 순식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10남매와 김장로님, 그리고 권속들과 친척들이여,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요 주님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이니 잘 경청하시오.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간증은 이때 권사님이 전한 말씀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구름이 내려와 불광동 집 앞에 섰습니다. 천사장과 6 천사가 권사님의 영혼을 안내하여 꽃구름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천사장을 제외한 천사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0세의 백발이요 암환자였던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 영적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에 충만하여 계속 올라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남연호 권사님, 남권사님하고 권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소리나는 쪽으로 뒤돌아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꽃구름을 탄 채로 먼 아래로 내려다보니 마치 새카만 구렁텅이 같고 지하실 같고 깊고 깊은 캄캄한 굴속 같은 곳에서 유황불이 수천 미터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를 시작하는데 그 길이로 말할 것 같으며 태평양 바다 위에 파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것 같이 유황불의 노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그 유황불이 어찌나 무서운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속에서 권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녀노 권사님, 남녀노 권사님.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1초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유황불이 붙는 이곳에서 몸이 타서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야.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고, 누워있으려 해도 누워있을 수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 1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불 속에 서서 이렇게 타며 있어야 되니 견딜 수 없고, 너무 뜨겁고 괴로워 도저히 견딜 수 없구나. 남녀노 권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면서 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봅니다. 누구인지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권사, 아이고 아무개 권사, 지옥에 있다니 이게 웬일이야. 권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권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권사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 했는데,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손을 흔들면서 남녀노 권사여, 남녀네 권사여, 나는 뜨거워 견딜 수 없고 이 고통에서는 나갈 길이 없는데, 이것은 잠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다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구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또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탄 물체들이 불모 속에서 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권사님이 또 놀랬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목사님이 웬일입니까? 지옥에 목사님도 있더랍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믿는 자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지옥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보고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겉으로만 예수를 찾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 내고 관대하게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장이 찾아와 남녀노 권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 권사, 똑똑히 들어라. 너는 지금 천국에 온 줄로 기뻐하고 있지만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10남매 중에 한 영혼도 진정한 크리스천을 만들지 못하고 내 어찌 사명을 다하였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서 속히 세상에 가서 내 자식들과 권속들, 친척들을 구원하는 내 사명을 다하여라. 순간 권사님은 천사장과 천사들에 의해 거꾸로 위로 다시 태워졌고 급히 지상에 내려와 불광동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권사님의 시신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그처럼 썩은 냄새가 풍기는 죄악의 구렁텅이요, 우리 인간은 구속에 사는 벌레만 또 무담을 천국에 갔다 오고 권사님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남권사님이 살아 돌아와 이런 간증을 하는 동안 불광동 집에서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40여 명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깨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늘 의심해왔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한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10남매는 물론 일가 친척 모두 두 손을 들고 떨면서 발버둥 치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며 미친 듯이 회개했습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다 내던지고 대성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아들, 딸로 다시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40여 명이 한 사람씩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다 마친 남권사님의 영혼은 그 후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전한가?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지 어떤 교리나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한다면 결국 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이 눈이 먼 것을 알고 보기 원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을 내려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언을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들으면서 이분은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내 가려운 눈을 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죠. 이 길을 어찌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짖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데 이 맹인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멈췄습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이 한 가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정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에 매였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주님만 아시죠?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려야죠. 근데 계속 타협합니다. 왜요? 맹인처럼 내 영의 눈이 가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PMC의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면 아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과 그리스도 살아라고. 복음과 그리스도 살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행위죠. 열방이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한 자 아닙니까? 예전에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임금에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죠.
주님 안에 우리 모두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자유해야죠. 그리고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계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디메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습관된 죄가 없습니까? 주님, 제게 아직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늘 묶여가지고 주님 말씀이 분명한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습관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찬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가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 PMC 교회를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러 한편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어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분바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에 붙잡혀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점검하며 나의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끊지 못했던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이 경주를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PMC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과 이스라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